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오늘의 기참 목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또 각양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거룩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함의 권세를 주지 않는다고, 그런 권세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그 서기관들의
그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속으로 주고받는 그 말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죄 사는 권세가 있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한 사건이죠. 단순히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이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치유 사건을 넘어서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또 자신을 드러내는 그 성격이 강합니다. 자, 오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나오죠. 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 전파를 통하여 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온 곳곳에 고를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가버나움까지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 사건이 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냐면 바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이 사람들이 많이 운집했다는 거죠. 많이 모여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또 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도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도, 천국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본받을 모습은 예수님은 언제나 무슨 이 이벤트, 무슨 이 치유 사건, 어떤 뭐 기적을 나타내기 전에 언제나 예수님은 먼저 진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천국의 도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또 이 선교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천국의 가르침, 이 진리, 복음 이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이벤트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이 봉사하고 막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것, 무슨 피딩 사역, 또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것, 또 뭐 심지어 의료 사역까지 다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 진정 이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헛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예수님은 항상 병 고치기 전에 무슨 기적을 행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의 사역 속에 항상 우선순위를 둬야 될 부분이죠. 그때 예수님 이제 도를 말씀하신데 오늘 이제 등장인물 속에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네 사람이 그 한 사람 중풍병자를 메어 왔는데 예수님 가까이 들어갈 수 없어요.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통제불능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뚫고 들어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방해하겠습니까? 네가 뭔데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아주 사람들이 밀치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적인 이런 이 장애물, 이런 핸디캡, 이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취한 태도는
그 예수님이 들어간 집,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뜯고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이렇게 줄로 달아 내린 것입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지붕 형태는 바로 지붕을 뜯고 하면 바로 밑이 내려볼 정도의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런 지형지물, 바로 이 지붕을 뜯고 그곳에 네 기둥에 줄을 달아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중심에 그 중풍병자, 누구나 예수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적인 이런 이 효과가 있는 그곳에 줄을 달아 내립니다. 예,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보셨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과연 이 그들 속에 그들은 몇 사람일까? 저는 5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중풍병자를 들쳐메고 온 그 4명의 친구들, 4명의 이 헌신자들, 이 사람들의 믿음, 자, 4사람의 믿음이 똑같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거 그냥 포기하고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꼭 나서라는 법, 꼭 나아라는 법이 없다 하고 어느 한 명이라도 협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들이 4명이 일사불란하게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겠습니까? 근데 그 4사람의 똑같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이 중풍병자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여기 4명에서 이제 한 사람, 지금 5사람이라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중풍병자입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4명이 자기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극구 반대했을 겁니다. 나 그냥 이렇게 중풍병으로 그냥 살다가 죽을란다고 내 예수님께 간다고 해서 내가 나사란 법도 없다.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그가 끝까지 반대하고 자기 안 간다고 그렇게 예, 만약에 그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다면 어떻겠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믿음도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5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선포를 해버려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이 작은 자야, 너 병이 고침받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말인데 예수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전혀 아픈 환자가 치료받는 그 현장의 용어로는 마땅치 않는 안 맞은 얘기를 해요. 이것을 누가 들어요?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이 들은단 말이죠.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 예수님의 선포,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그 선포가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귀에 거슬렸어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들이 이 죄사함을 받는 권세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라고 선포하니까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귀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마음의 생각을 막 의논을 해줘. 자기들끼리 앉아서 수근수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 예수는 신성모독자다. 신성모독자.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의 관점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하는 권세가 없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셨고 예수님이 그 말에 선포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제사를 주는 권세를 가진 분은 없어요.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은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신성모독으로 몰았던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이 서기관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속삭거리고 마음에 품은 생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꿰뚫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허를 찌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자라고 했죠.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 권세가 없는데 예수가 자기가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해 버리니까 신성모독으로밖에 들리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신단 말이죠. 정말 이 모든 행동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제사함을 선언, 그리고 그들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이 모든 것이 신적 행동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중풍병자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은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예수님이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과 그리고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울까요? 그것은 앞에 전자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효력이 바로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거. 그러나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버리면 그들이 그 앞에서 눈으로 볼 수 눈으로 봤을 때 그 환자가 고침을 받지 못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말이 다 구라가 된 거죠. 요즘 말로. 거짓말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 난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후자가 더 어렵습니다. 제3을 받았느니라가 더 쉬워요. 당장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쉽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입증해 버린 겁니다. 어떻게 입증해 버릴까요? 더 어려운 후자, 네 상을 가지고 가라.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고침으로써 전자를 입증해 버린 거예요. 주님이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실체가 없는 말 같죠. 왜? 당장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내가 제사함을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결국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제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권세 예수 자신도 가지고 있다. 고로 예수님이 신적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입증해 버린 겁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료한 사건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제사함을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입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쳤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 그 죄가 사해졌다고 먼저 선언함으로써, 그리고 병을 고침으로써 그것을 입증하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때 그것은 곧 그의 중풍병이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지나갑니다. 나갑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간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한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자기가 기도 많이 해서 또 자기가 특별히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해서 은근히 그 영광을 취해버린 자들이 많은데,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취한 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과 사역 속에서 예,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말로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가 출현했다는 거죠. 바로 예수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말로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고 각색 병자가 치료받고 심지어는 중풍병자를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입증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다. 그것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눈에 보고 앞에서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 자들, 거부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중풍병자와 그 네 명의 사람들, 그들의 이 믿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이 요구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일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제사함의 그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을 거고 기적을 베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함을 받는 자들도 믿는 자들이 제사함을 받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객관적인 메시아적인 사건을 일으키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미 이루어 주셨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객관적인 예수의 메시아적인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복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믿는 자의 주관적인 이 영접, 그 믿음이 합치될 때 그곳에서 제사함의 그 역사가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 그 네 사람,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고 모든 사역을 함에 있어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그 네 사람이 만약에 그 방해가 있다고 해서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들이 포기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 그 당시에 중풍병자는 치료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죄 사함을 주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 그 진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굉장한 그 사건을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그 시간에 영광 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때로는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있을 수 있다. 그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뭐냐?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 성도의 믿음입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장애물과 방해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인 행동,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반포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출현을 그들이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시인하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고 또 구원받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